오늘은 3장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이 3장에서는 첫 범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범죄가 이제 그의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원죄가 시작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되었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비참한 현실에 처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범죄함으로 파기한 그 언약을 취소하지 않고 다시 회복하시는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이게 소위 구원의 약속이다, 이렇게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은 인류 역사의 그 뿌리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가, 죄와 타락의 역사,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로부터 7절 말씀에는 사탄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고 그 유혹에 빠져서 결국 범죄하고 타락하게 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 가운데서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의 대답이 약간 모호해지죠. 2절 가서 보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죠. 죽을까 하노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리는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러자 이 사단이 더 적극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먹게 된다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 보니까 그의 눈에 이 열매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였느냐? 6절입니다.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고 남편도 그것을 먹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표현되기를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첫 번째 태도는 뭐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가리기 시작한 것이고요. 8절 가서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죠? 찾아오십니다. 8절로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이들은 숨게 됩니다. 9절 가서 보면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이 이상해졌죠. 핑계를 대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들이 범죄해서 그 죄로 인하여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자신들이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 본질이 뭔가를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왜 네가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으시자 아담이 대답하죠. 12절 가서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자를 불러서 또 묻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에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불러서 말씀하시는데 묻지 않고 이렇게 말하세요. 14절 보면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면서 유명한 구절입니다. 15절에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물으시고 아담의 답변을 들으신 하나님은 또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하와의 답변을 들으신 하나님은 뱀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뱀에게 선언하십니다. 그 뱀 속에 누가 그 일을 했느냐? 사탄이 그 일을 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한편으로는 저주를 선언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내가 너와 더불어 철천지 원수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괴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나죠. 이 말씀의 내용을 신약에서 우리가 읽을 때 사단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결국 멸망의 자리에 놓이게 된 이 사실을 신약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그를 처형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분명히 제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은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 내용을 다르게 말하면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세운 것을 첫 언약이다. 그리고 혹은 행위 언약이다. 생명의 언약이다 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약속을 깨뜨리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깨뜨린 그 약속을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은혜 언약의 시작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남편을 원한다라고 할 때 이 원한다라는 것이 남편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으실 때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서로 핑계대기 시작했고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가정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이 남편과 아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라든지 또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욕망들 이런 것들이 결국 범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겠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아담에게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이제 수고로운 일이 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이 다가오게 됐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면서 가려주시는 일들을 행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들이 결국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는 일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의 수찬에서 신락원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마지막 1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은 그냥 들어갈 수 없는 길임을 가르쳐주죠.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길을
아주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길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오랜 역사를 주장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나무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이죠.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흐릿흐릿하게 만들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뿌리가 되고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생기니까 결국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비참함이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범죄한 인생들의 모습은 그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는 게 아니라 악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는 삶을 살게 됐고, 또 항상 핑계대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탓합니다. 핑계대고 변명하는 일들이 범죄한 인생에게 나타나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늘 그러잖아요.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인정하기보다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거리를 찾고 핑계대고 도피하고 숨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복 대신에 화가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떠나면 구원으로부터 멀어져서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끝장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파기된 이 언약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를 꿰어 타락하게 만든 이 사단과 내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게 됩니다. 범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거룩한 삶에 힘쓰고 죄의 이런 모습들을 벗어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또 이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 찬송을 드리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주신 말씀 따라서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취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또 변명하며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또한 그러한 인생 가운데 헤매이며 살았던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에 이르는 길들을 약속하시고 그 생명을 받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드립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의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기뻐하고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이러한 유혹들을 끊임없이 물리치고 이겨내서 하나님 온전히 섬겨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보좌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힘있게 하시며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